더 선명해지고 예수를 붙잡을 때에 그 천국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이 소망이 되어지고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는 오늘의 이 예배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예수를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좋은 밭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는 후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고 부활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과 결단함이 있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열매 맺는 좋은 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어 다시 주님의 길로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의 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섭 안수집사님, 우리 김진희 피택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시모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고 이연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새벽 6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금쪽 같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로 한 영혼을 섬겨주시고 아직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꼭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동행록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전도위원회에서 땅끝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땅끝 전도대는 목요일 오전 1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진행하며 문의 및 지원은 장경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드려지며 해뜨미들의 3부 예배 헌금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조 예물 윤현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경자씨 권사님, 1,000번째 윤향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성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이르러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의 시간, 또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 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백인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죠. 3장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본받을 게 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신감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볼 때는 이게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입니다.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남은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부분이 부모를 닮게 자라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롤 모델인, 또한 내가 살아가는 가장 많이 마주하고 봐야 할 부모님이 본받을 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아빠 치우지도 않고 어떻게 니는 아빠의 그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똑 닮았냐? 엄마의 소심함, 엄마의 예민함,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너 그렇게 쏙 닮았냐?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빠처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엄마처럼 지혜롭고 현숙하게 자라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복이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기능과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역할만 수행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한 것인가? 아니죠. 나를 본받을 만한 삶을 목회자가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옳은 것이고, 이러한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기능직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본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그 은혜와 복들을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역자들이 본을 받았고, 또 이러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을 받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의 아름다운 선순환인 것이죠. 선한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또 감사와 섬김 때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볼 때, 직분자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직분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행정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사명직인 것이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 설교 때마다 매번 부딪힙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네가 전한 그 메시지대로 너는 살 수 있어? 네가 전한 그 말씀을 과연 네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 제 모습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줄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한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아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일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기능적으로 뛰어난 행정적인 업무를 잘하고 또 컴퓨터나 사무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 물론 이러한 목회자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애쓰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에게 잘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안에서 어떠합니까? 다른 것이죠.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과 명예와 물질이라는 세상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는 목회자가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헌신과 감동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이죠. 부르셔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쭤보시면서 야,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어? 야, 너 세상에서의 직급이 뭐야? 야, 넌 너의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공했어? 세상에서 모아놓은 돈은 좀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신앙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느낌을 받은 삶을 살았는가? 후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리더보다 본이 되는 리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임직자도 또 모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본이 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발대식이 있었죠. 이제 동행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열어서 전도를 한다. 왜 전도 축제를 열까?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적으로 전도해보자. 그런데 왜 전도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 저와 같이 사십시오, 저와 같은 인생을, 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면, 성장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뒷받침되어진다면 저는 전도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한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 안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언어, 내면의 세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의 공동체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입니다. 능력이 꼭 영적인 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결은 곧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강도가 순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도가 강도를 좌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러한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지역이 살아날 것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고백이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아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나오는 여러 사람,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9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멸망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삶을 사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주의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읍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며 나아가지만 그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우는 자들인 것이죠. 저는 부끄럽지만 비윤리적인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상당히 비윤리적인 크리스천들, 제가 예를 준비를 했었는데 차마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가?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주의에 빠진 크리스천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썩은 세상을 바꿀 소금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을 비출 등대의 역할을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어두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부패했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패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그 거룩성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비판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역자들 이제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 눈물을 쏟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꾸중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봉사와 이 섬김과 이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너는 오히려 내 영광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좀 이해가 되고 또 A, B, C, D 이렇게 딱 나열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리성의 기초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합리성의 기초에서 교회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갈 것 같은데 꼭 합리적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원했던 것과는 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여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흥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사람이 세워져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안 되는가? 왜 인간의 지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 가운데 있어요. 모든 영역이 타락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내가 앞서가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서버리게 되면은 일이 오히려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사역 가운데 녹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가시는 그 길들을 막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또 내 생각과 내 지혜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시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그 폴리튜마라는 이 원어를 사용해요. 폴리튜마.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도시죠, 도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국가의 시민이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이 폴리튜마의 의미는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 헬라어 의미의 표현은 뭐냐면 통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통치 형태. 개인의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통치의 형태를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폴리튜마라는 단어가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폴리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는 이탈리아 반도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즉 로마가 속해져 있는 그 반도, 장화 모양의 그 땅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죠. 로마와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아가야 반도, 마케도니아 쪽에 이 빌립보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당시에 모든 마케도니아 지역의 땅이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더 큰 도시 네아폴리 같은 경우도 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이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은 어디의 시민과 같아요? 로마의 시민과 같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시민은 로마의 시민과 같습니다. 빌립보의 시민이 되면은 곧 로마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시민이 되면은 로마의 원로원의 직할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선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괴리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천국 직할 시민, 천국 직할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나가요. 과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나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인 것처럼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32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구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장례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의 숙제 같은 것들이 여러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치매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가? 왜 신앙을 가진 자의 자녀들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왜 장애를 가진 자들이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하고 말씀 가운데 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찾기 많이 노력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어요. 마치 좀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제 사역 가운데, 제 신앙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마음과 틀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들을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 어렵고 힘든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땅의 방문객과도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방문객이면서 순례자이면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 적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까? 인간적인 힘으로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문화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 나오는 역사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초반전에 나오는데요, 이 디나미스 이야기입니다.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들, 그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디나미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저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해안 전도축제를 위해서, 또 목장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환우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